그 교회는 사람도 많이 모이고 사회적인 활동도 많이 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그 교회는 이단으로 판명된 교회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바로 베레아 운동 때문입니다. 베레아 운동은 잘못된 귀신 운동인데 그 교회의 김기동 목사는 베레아 아카데미를 개설해 놓고 잘못된 귀신론을 가르쳤습니다. 김기동 목사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과 사건을 전부 다 귀신의 역사로 보고 그 잘못된 생각을 계속 가르쳤습니다. 예를 들면 길을 가다가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져도 그것이 귀신의 역사고, 전봇대에 부딪혀서 이마가 깨져도 그것이 귀신의 장난이라고 말했습니다. 밥을 먹다가 혀를 깨물어도 귀신의 역사요, 이야기를 하다가 재채기를 해도 귀신의 역사요, 발가락 사이에 무좀이 생겨도 귀신의 역사요, 머리에 비듬이 생겨도 귀신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또 딸꾹질을 해도 귀신의 역사고 기침을 해도 귀신의 역사라고 합니다. 모든 것이 귀신의 역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귀신론에 빠진 사람은 자기 아내를 보고도 툭 하면 귀신 들렸다고 소리칩니다. 실제로 베레아 아카데미에서 공부하고 돌아온 어떤 목사님이 자기 아내를 보고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당신은 7 귀신이 들렸구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그 소리를 듣고 화가 난 사모님이 대들었답니다. 당신 정신이 있어 없어? 내가 7 귀신이 들렸다면 그 귀신이 어떤 귀신인지 이야기는 한번 들어봅시다. 얘기해 보시오. 그러자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시기 귀신, 질투 귀신, 미움 귀신, 욕심 귀신, 분노 귀신, 히스테리 귀신, 사치 귀신이 그것이요,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그러면서 신이 나서 소리를 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거짓된 진리가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여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귀신 쫓아내는 운동만 열심히 하면 교회가 부흥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목회자들이 있으니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베레아 운동을 통해 우리나라의 수많은 성도들을 형편없게 만든 김기동 목사는 한때 성추문에 휩싸여 조사를 받다가 몇 년 전 세상을 떠났죠. 교회 부흥의 비결을 성경 말씀 속에서 찾아야지 그런 비성경적인 운동으로 교회 부흥을 꾀하려고 하는 것은 분명 잘못된 일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보면 베레아 교인들이 나오는데 만약 그들이 지금의 서울 성락교회에서 행했던 베레아 운동을 보게 된다면 아마 벌쩍 뛰며 분개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이름을 도용하여 천하에 못된 짓을 했구나 하고 대노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베레아 교회는 일반 교회와 달리 특별한 칭찬을 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자랑스러운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베레아 교회는 성락교회로 인해 명예에 큰 손상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살던 베레아 지역에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고 그 결과는 어떠했는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의 본문 10절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봉독합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 지금 믿음의 형제들이 바울과 실라를 어디로 보냈다고 했습니까? 베레아로 보냈다고 했습니다. 교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낸 이유를 알려면 지난 시간에 전한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죠. 바울과 실라가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자 많은 헬라 사람과 귀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시기하여 불량배들을 동원했고
바울 일행에게 핍박을 가했습니다. 그때 바울과 실라가 그 불량배들에게 잡힐 경우 크게 봉변을 당할 형편이었습니다. 상황이 그렇게 되자 교인들이 밤중에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가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데살로니가에서 약 80km 정도 떨어진 베레아로 안전하게 피신해 갔습니다. 그때 보통 사람 같으면 좀 쉬면서 한동안 잠잠하게 지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즉각 베레아에 있는 회당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다시 복음을 전한 거예요. 바울 일행의 전도 행진은 중단이 없었습니다. 바로 이 중단 없는 전도 행진이 세계를 완전히 뒤집어 놓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서도 이 전도 행진이 계속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에게는 전도할 대상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에서의 봉사는 잠시 쉬었다가 할 수 있습니다. 구제하는 것도 쉬었다가 할 수 있습니다. 예배도 잠시 쉬었다가 할 수 있고 성경 공부도 쉬었다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것과 전도하는 것은 쉼이 없어야 하고 중단이 없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먼저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어서 기도를 쉬면 영적으로 약해집니다. 강건하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다음으로 전도를 쉬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아직도 지옥으로 향하는 영혼들이 셀 수 없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을 모르고 지옥불로 떨어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므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바울과 실라처럼 중단 없는 전도 행진을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하나하나 건져내야 하는 것입니다. 쉰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영화가 한때 큰 감동을 불러일으켰는데 그 영화의 주인공 쉰들러 씨를 중심한 실화를 그려놓은 것이죠.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군이 점령한 폴란드의 어느 마을에 살던 쉰들러는 시류에 맞춰서 발빠르게 행동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성공을 위해 먼저 유대인이 경영하는 그릇 공장을 인수했습니다. 그는 공장을 인수하기 위해 나치 당원이 되고 독일군에게 뇌물을 바치는 등 갖은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그러나 냉혹한 기회주의자였던 쉰들러는 유대인 회계사인 스턴과 친분을 맺으면서 유대인 학살에 대한 양심의 소리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는 강제 수용소로 끌려가 죽음을 맞게 될 유대인들을 구해내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독일군 장교에게 빼내는 사람의 숫자대로 뇌물을 주는 방법으로 유대인들을 구해내려는 계획을 세우고 스턴과 함께 이른바 쉰들러 리스트를 작성합니다. 소위 말하는 유대인 구출 명단입니다. 마침내 그는 그의 전 재산을 투자해서 무려 1,100명의 유대인들을 살려냈습니다. 훗날 그들이 쉰들러에게 고마움을 표하려고 쉰들러 씨를 찾아갔을 때 그는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 금반지를 팔았더라면 몇 명을 더 살릴 수 있었을 텐데, 내가 이 자동차를 팔았더라면 최소한 몇 명은 더 살릴 수 있었을 텐데. 그의 마지막 말이 아직도 가슴을 울립니다. 내가 더 살릴 수도 있었는데. 지금도 이 땅에는 멸망의 길로 치닫는 영혼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 죄의 선을 다해 전도하지 않으면 우리도 훗날 아쉬움의 눈물을 흘릴지 모릅니다. 살아있을 때, 지금 기회 있을 때 열심히 전도해서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지금 살아있을 때 전도하자. 지금 기회 있을 때 전도하자. 전도 행진은 중단할 수 없다.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전도의 열매를 거두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고 전도해야 하는 거예요.
사실 세상에 나가보면 우리가 손가락으로 건드리기만 해도 전도될 영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준비된 영혼은요, 가서 한마디만 해도 전도가 돼요.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고 끊임없이 우리는 전도하면 되는 거라고요. 전도의 열매는 하나님께서 거두시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전도하는 책임만 완수하면 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열심히 전도해서 전도의 열매를 풍성히 거두고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베레아 교인들의 수준이 어떠했다고 말합니까? 오늘의 본문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확인해 볼까요? 11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아멘. 사도 바울이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파했을 때 그들은 데살로니가 교인들보다 더 너그러웠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너그러워서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헬라어로 유게네스라고 하는데 이 말은 가문이 좋은, 출신이 좋은, 고귀한 등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베레아 사람들이 모두 좋은 가문에서 태어난 귀족 출신이라는 뜻이 아니라 진리 앞에서 편견 없이 객관적 자세를 나타내 보였고 또 깨끗한 마음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바탕이 좋으니까 복음을 잘 받아들이고 그들은 말씀을 들을 때마다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이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너그러운 사람들은 말씀을 받을 때 자기의 생각, 자기의 신념, 자기의 편집을 고집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편견을 고집하지 않아요. 언제나 객관적인 자세를 가지고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겸손하게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날마다 베레아 교인들처럼 마음문을 활짝 열고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베레아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고 했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은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 들으면 큰 유익이 없습니다. 사모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으로 들어야 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올 때마다 주님의 말씀을 열린 마음으로 받되 간절한 마음으로 받으셔서 항상 은혜 충만, 기쁨 충만, 능력 충만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한번 더 살펴봐야 할 대목이 있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일상생활로 돌아가서도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습니다. 상고했다고 하는 말은 공부하고 묵상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순종의 열매, 축복의 열매, 승리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계속 말씀을 묵상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삶이 복 있는 삶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말씀의 열매를 거두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평생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을 즐겁게 묵상해서 범사에 승리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이 차고 넘쳐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바울 일행이 복음을 전파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오늘의 본문 12절 말씀을 읽어보며 확인해 볼까요? 12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아멘. 바울과 실라가 베레아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한 결과 그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너그러워서 더 큰 결실이 있었습니다. 베레아 교회는 금방 큰 부흥을 경험한 것입니다. 양적으로도 교인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교회는 계속해서 질적으로 성장해야 하지만 양적으로도 이렇게 부흥해야 합니다. 교회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끊임없이 성장해 가야 하는데 베레아 교회는 이 양자를 다 충족시킨 좋은 교회였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날마다 성경을 묵상해서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질적인 성숙과 양적인 성장이 동시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 순천 북부교회가 베레아 교회처럼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항상 큰 부흥을 경험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베레아 교회가 부흥하자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의 본문 13절,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면서 확인해 볼까요? 13, 14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아멘.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 몰려와서 행패를 부리던 깡패들이 베레아까지 몰려와서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려는 바울의 열심도 대단하지만 전도를 방해하려는 유대인들의 박해도 대단했습니다. 일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거부하고 소동을 일으키고 핍박하는 것은 마귀의 역사입니다. 이렇게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는 항상 마귀의 회방이 있게 마련인데 재밌는 것은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까지 쫓아와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었습니까? 과거의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어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극렬하게 반대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같이 훌륭한 사람을 돌로 때려 죽이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기 위해 멀리 떨어진 다메섹까지 말을 타고 달려갈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이 반대 입장에 서게 되었습니다. 아마 바울은 이런 일을 겪으면서 옛날 일을 생각하고 회개를 많이 했을 것입니다. 내가 과거에 저랬지. 내가 과거에 저렇게 못되게 굴었지. 내가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지. 그런데 이제는 내가 반대의 경우에 지금 서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크게 회개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을 전할 때 핍박은 항상 그림자처럼 따라다닙니다. 복음을 환영하는 것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죽어가는 영혼은 지금 북녘 땅에도 있고 중국 땅에도 있고 일본 땅에도 있습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이 태국에도 있고 러시아에도 있고 튀르키예에도 있습니다. 물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큰 희생을 감수해야 합니다. 몇 년 전 튀르키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은 선교사도 있었고요. 몇 년 전에는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선교사 가족이 불에 타 죽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봉고차에 선교사의 가족이 타고 있었는데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무리들이 그 차 둘레에 서서 유리창을 깨고 휘발유를 껴안고 불을 질러서 선교사의 가족들이 나오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거기서 불에 타 죽도록 그렇게 방치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 많은지 몰라요. 복음을 전하다가 오늘 또 돌에 맞고 감옥에 들어가고 또 심지어 목숨을 잃는 그런 경우도 허다한데 왜 우리가 그런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까? 거기에 잃어버린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꺼이 찾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요. 성도들 가운데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목사님, 선교하는 것이 중요한 일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나라에 믿지 않는 사람이 셀 수 없이 많은데 굳이 해외까지 나가서 그 막대한 돈을 써가며 목숨 걸고 선교할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에는 월급이 100만 원도 안 되는 사람이 많고 병든 목회자도 많고 몇 명 안 되는 성도들을 데리고 비참하게 생활하는 목회자도 많습니다. 차라리 그 돈 가지고 이들을 도와주지 왜 해외까지 나가서 선교해야 합니까? 이렇게 말하는 교인이 있습니다. 상당히 일리가 있는 얘기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바울의 말을 들어보면 그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나는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한 그릇이다. 사도 바울은 자기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마음을 썼는지 모릅니다. 로마서 9장을 보면 그는 이렇게 고백할 정도였습니다. 내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나의 민족, 나의 백성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이 자신의 생애를 통해서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기 민족은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자신은 오직 이방인들을 위해서 헌신하도록 세워주신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 선교에만 전력을 다했습니다. 돌에 맞고 죽을 뻔하고 수도 없이 매를 맞고 때로는 사형 선고를 받는 위기와 고난을 겪으면서도 그는 이방 선교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국내 선교를 위해서 베드로를 택하셨고 자신은 해외 선교를 위해서 택하신 것을 분명히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국내 선교와 해외 선교는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내 선교를 다 마치고 해외 선교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국내 선교를 다 마치고 해외 선교를 해야 한다면 아직도 우리나라는 복음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미국이 자기 나라 백성을 다 전도해서 우리나라의 선교사를 파송한 것이 아닙니다. 미국 역시 국내 선교와 해외 선교를 동시에 했던 것입니다. 사실 알고 보면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속히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도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선교에 힘을 쏟아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15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불량배들의 핍박이 심하자 믿음의 사람들이 바울을 안전하게 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피신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참으로 감동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바울이 피신할 때 실라와 디모데가 함께 피하지 않고 베레아에 그냥 남아 있었던 점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때 마음이 급해진 바울이 실라와 디모데를 속히 데리고 오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여러분, 실라와 디모데는 왜 그렇게 위험한 자리를 고집했겠습니까? 그것은 자신들에게 맡겨진 사명에 충성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도 바울을 먼저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킨 후에 자신들은 그곳에 남아서 계속 전도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목숨 걸고 사명을 감당한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었기에 바울의 세계 선교 사역이 가능했습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한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세상이 복음으로 뒤집어지는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이런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은혜가 있고 이런 영광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